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23장입니다. 이사야 23장 1절, 2절, 2절의 말씀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제가 앞부분 읽겠습니다.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음이라.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아멘. 이사야 강해 진행하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열방, 열국에 대한 심판 말씀을 쭉 읽어왔어요. 우리 성도님들 가지고 계신 성경책 보면 13장부터 바벨론에 대한 경고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15장에 보면 모압에 관한 경고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17장에 가면 다메섹에 대한 경고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18장, 19장에 가면 같은 흐름이라 그랬는데요. 19장에 애굽에 관한 경고라 그렇게 되어 있고요. 21장에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2장에 와서는 환상의 골짜기 예루살렘이라 그랬죠. 경고라 기록되어 있고, 오늘은 23장 두로에 관한 경고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로는 어느 지역인가 지도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오른쪽 그림에 보면 다메섹 1번, 가사 2번, 3번 두로라고 저 위쪽에 하나 있죠. 이 두로가 해안가에 있는 나라인데, 두로가 있고 두로에서부터 한 800m 정도 바닷가를 지나서 두로 섬이 이렇게 있는데요. 모양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이제 선 하나 있는 건 다른 그림이고요. 여기가 전체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갈릴리 지역 쪽 북쪽 해안선 쪽에 티레라고 영어로 되어 있는 여기가 두로입니다. 그래서 고개를 확대하면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육지 해안선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두로라는 곳이 여기 섬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알렉산더가 건설한 뚝길, 저쪽에 제부도 뚝길 가보셨죠? 그런 의도로 세운 건 아니에요. 여기를 장악을 하려고. 이런 거죠. 야, 느부갓네살이 왔었고 아수르가 왔었고 뭐 여러 제국이 왔는데 여기만큼은 못 건드렸대. 근데 이제 알렉산더 이제 헬라 시대 때 고민하다가 올드 티레에서 집들을 다 허물어서 그거를 재료로 삼아서 뚝방을 깔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점령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은 이게 토목 방법이니까 머릿속에 그거 포크레인 몇 대면 되겠다 계산이 나오는데, 이 당시에는 아주 상상하지 못할 그런 거죠. 정복하지 못할 곳이 없다. 이거를 본보기로 보이려고 이 두로 섬을 그렇게 장악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로가 이 알렉산더 등장 이전까지 아주 자기네의 그런, 우리나라 예를 들면 대부분 학자들이 강화도라고 비교하더라고요. 강화도. 우리나라 왜군이나 뭐 외적이 쳐들어오면 어디로 도망가냐면 강화도로 도망가 있는 경우가 있죠. 왜냐하면 거기는 그래도 배 타고 들어와야 되니까 배 타고 들어올 때까지 공격할 수 있는 그 우위가, 섬 쪽이 더 우위가 있잖아요. 기어 올라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렇게 방파제를 놓아서 오늘날에는 모양이 이렇게 돼 있어요. 아예 그 해안선에서 방파제까지 놓인 그걸로 인하여 그게 기초가 돼서 아예 육지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은 여기가 섬이었잖아요. 그냥 이렇게 차 타고 다니는 이렇게 길이 됐어요. 오랜 시절, 거의 한 2500년 정도 지나니까 거기가 이제 기초로 이제 방파제를 한번 쌓았고
퇴적이 계속 일어나면서 이렇게 육지가 됐고 수면이 이제 바뀌면서 이렇게 모양이 바뀐 거예요. 이러한 두로에 주님이 무슨 말씀을, 무슨 경고를 주시나, 두로는 이런 지역적인 이점을 통해서 많은 부를 축적했습니다. 여기 보면 그 이쪽에, 여기가 저번에 했던 그 에디오피아, 뭐라고 부르죠? 성경에 뭐라고 나오죠? 에디오피아가 구스 얘기할 때 이 지도 보여드렸는데, 나일강을 통하여 여기서 모든 어떤 자원이나 사람들이 배를 타고 수로로 쭉 내려오면 여기에서 대륙으로 들어가는 관문 중에 하나가 티레, 두로 섬인 거예요. 배가 정착하기가 아주 좋아요. 배는 얕은데 못 들어오, 큰 배는 얕은데 못 들어오잖아요. 그 걸려서 밑에가. 근데 두로는 툭 튀어나온 섬이니까 이런 배들이 정박해서 물자를 무역을 하는데 아주 유리했던 도시예요. 그래서 너무나 풍요로운 곳이고 너무나 쌓아둔 것이 많은 곳이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두로에 관해서 무엇을 줘요? 경고를 주십니다. 경고 그러셔요. 다시스의 배들은 뭐냐면 스페인 쪽에서 배가 들어오면, 큰 배니까 멀리서 들어오는 배들은 조그만 배들이 오는 게 아니라 큰 배가 들어오는데, 그 배들이 슬피 울며 부르짖을지어다. 왜냐하면 너희들 두로 가봐야 이제 집도 없고 들어갈 곳도 없고 그렇게 황무하여질 곳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원래는 두로는 사람들 머릿속에 알기에는 부요하게 된 해변 주민들인데, 부요하게 된 해변 주민들 할 때 왜 시돈 얘기가 나오나, 두로에서 시돈은 아주 가까운 거리인데 시돈의 상인들이 두로 지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시돈이나 두로를 같이 얘기해서, 성경에 보면 두로하고 시돈이 보통 같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시돈의 상인들이 두로라는 곳에 와서 뭐 다시스에서나 나일강 하류에서 오는 상인들을 통하여 많이 부요하게 된 해변 주민들이었다. 그런데 뭐라 그래요? 너희는 이제 잠잠하라 그래요. 두로가 많은 물질을 축적한 목적은 어디에 있었냐면 스가랴서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로는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은을, 금을 잔뜩 쌓았다 그래요. 주님께서 우리가 쌓은 걸 보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쌓고 있구나, 이런 인생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니까 너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고 은을 티끌같이, 금을 진흙같이 쌓았다? 그럼 주님이 그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고 불에 삼켜지게 할 줄도 모릅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직 나를 위해서는 어디에 쌓으라 그래요? 본물을 하늘에 쌓으라 그래요. 한 7년 전에 했던 설교에서 제가 발췌를 했는데요, 다른 분 설교는 아닙니다. 제가 했던 설교인데 이렇게 은혜가 돼서 말씀을 드리면, 읽어보겠습니다. 색깔로 표시된 것만. 기회는, 여러분 이런 생각해요. 뭐 하늘에 쌓는 거 아무 때나 쌓으면 되지. 여러분 너무 죄송한데요, 하늘에 쌓을 수 있는 기회는 매우 한정되어 있어요. 이거를 기필코 깨달아야 돼요. 예를 드는 거예요. 장례식장에 가서 아이고 부모님 죄송해요, 울지 마세요. 살아있는 동안 최선을 다하시면 돼요. 그리고 영정 앞에서는 아쉬움은 있지만 후회하지 마세요. 후회할 수 없을 만큼의 섬김과 공경을 표현하시길 축복합니다. 5월 가정의 달에 하늘의 보화를 쌓을 기회는 죄송하지만 한정되어 있음을 깨달으셔야 돼요. 절대 무한정이 아닙니다. 내가 뭐 좋은 일 뭐 내일 하지 모레 하지, 보통 거의 그럴 수 없습니다. 그게 기회가 매우 지극히 한정되어 있다는 걸 꼭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길 축복합니다. 그때 하늘의 보화가 쌓이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연약한 분을 뵐 때, 허약한 분을 뵐 때, 하나님이 도우라는 긍휼의 마음을 주실 때, 그 기회를 놓치면 그 기회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기회가 어디 있나? 사실 어디 있다? 아주 가까이 있다. 너희는 내 믿음의 가정에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그 가정에 내가 응원하고 싶다, 격려하고 싶다, 위로하고 싶으면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라 여기고 순종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그럼 하늘의 보화는 쌓아도 되고 안 쌓아도 되는 건가? 아니요. 쌓는 게 마땅한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한테 저축 가르치세요? 저희는 잘 가르쳐요. 열심히 가르쳐요. 저축도 가르치고 11조도 가르치고 선교헌금도 가르치고 또 물질 가치관에 대해서 아주 예민하게 가르칩니다. 특별히 아내가 많이 가르치고 저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요. 성경에서 금은 보화 물질과 재물에 관한 비유가 수천 군데가 넘어요. 수천 군데가. 예수님께서 영적인 비유하기보다 물질과 재물로 비유하신 게 훨씬 많으세요. 우리가 그 사람이 물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목사님이 그러면 우리 헌금을 보시나? 저는 안 봐요. 10년 동안 항상 광고 드리지만 안 보고 재정부에서 저에게 뭘 보여주냐면 저 뒤에 있는 표를 하나 보여주세요. 그럼 저도 그거 보고 같이 확인하는 거고, 간혹 기도 제목이 너무 감동이 되거나 중요한 기도 제목은 그것이 10,000원을 헌금했든 5,000원을 헌금했든 꼭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유로 헌금을 올리셨구나. 그래서 제가 알고만 있습니다. 하늘에 보아 쌓는 건 하나님만 아십니다. 예수님이 두렙돈 드린 여인의 그 헌금의 가치를 알아봐 주셨어요.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늘에다가 보아 쌓으면 이 땅에서는 아무 일 없을까요? 효력이 나타나요. 이거를 이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어요. 거기에다 좀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것에 선교이든 구제이든 섬김이든 이웃이든 열악한 어디든 주님이 효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 두로는 어디 녹색 표시는 이제 두로를 상징하는 것들은 다 녹색으로 했습니다. 열국에 무엇이 되었어요? 시장이 되어서. 그러니까 나일의 추수, 아까 전에 저기 지도 봤잖아요. 나일 그 대륙, 그 어마어마한 땅에서 올라오는 그 물자들이 큰 물로 소송하여 이제 거기 두로에 가면 어마어마한 막 수천 톤, 수백 톤의 것들을 막 이제 이렇게 뭐랄까요, 거래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게 어마어마하겠죠. 그런데 시돈의 이 열국의 시장 두로, 다른 말로 시돈이라고도 하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좀 불편한 게 뭐냐면 같은 걸로 얘기하지 왜 이랬다 저랬다가 같은 얘기를 자꾸 다른 얘기로 하니까 헷갈릴 수 있어요. 저도 헷갈려요. 그런데 성경을 읽고 고민하다 보면 이게 조금씩 맞춰집니다. 하다 보면 저도 틀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냥 불쌍히 여겨주세요. 시돈, 두로, 열국의 시장. 그런데 너 부끄러워할 날이 올 거야. 부끄러워할 일이 언제죠? 산고도 겪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고 양육하지 못하고 생육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처절한 시절이 지나게 될 거야. 너의 이야기, 시돈의 이야기, 두로의 이야기, 열국의 시장의 이야기를 사람이 그 소식을 들으면 어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고통을 받을 거야.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이집트, 거기는 대국이잖아요. 근데 그 애굽이 두로를 또 동경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의 나일강을 통해서 흘러가는 물자들이 결국 도착하는 곳이 두로인데, 두로의 소식, 거기에 지금 집이 없대, 고통이 있대, 청년이 없대, 하나님의 애통이 임했대. 아니 어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얘들아, 그냥 두로에 오지 말고 스페인으로 건너가. 해변의 주민들아, 슬피 울기나 해. 그러는 거예요. 예전엔 이 성읍 두로를 뭐라 그랬어요? 기쁨의 성. 이야, 여기에 가면 막 못 보던 물건이 다 있는 거예요. 막 눈이 막 뜨이고, 막 사람들이 멀리 와서 여기까지 와서 머물고, 스페인에서도 오고 이집트 나일강 하류에서도 상류에서도 오고, 그런 성읍 아니냐? 여기에는 면류관 쓰여주던 곳 아니냐? 고관들이 왔다 갔다 하던 곳 아니냐? 존귀한 자들이 있던 곳 아니냐? 근데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렇게 되라고 정했어? 누가 일이 일어난다고 이렇게 정했어? 누가 정했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리 될 것으로 결정하신 것이라. 그가 누리던 영화를 뭐가 되게 하시며
욕되게 하시며 그 교만하게 행하던 거가 멸시를 받게 행하시며. 여러분 성도님들에게 저는 항상 이렇게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며 복을 구할 때 이런 기도를 먼저 해요. 주님, 이 복이 저주가 되지 않고 정결과 겸손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어떤 상황이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가지고 영광 올려드리는 연습이 돼야 돼요. 작은 것도 적은 것도 어떠한 뭐 하나를 가지고도 주께서 하셨지.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도 연습시켜요. 너 참 잘생겼다.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 내가 원래 좀 잘생겼어요. 그래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주께서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습니다. 그게 작은 칭찬이든 중대한 어떠한 그런 프로젝트든 어떤 거든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영광 올려드릴 때 우리의 영화, 우리의 누리던 것이 욕이나 멸시가 되지 않고 주님께 영광 되는 거예요. 말씀에 이런 말이 있어요. 다시스요, 나일강 같이 이 땅에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 없으리. 이게 무슨 말씀인가 보니까 다시스의 배들아, 그러니까 스페인에서 두로로 이렇게 오던 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빙글빙글 돌아. 왜? 될 데가 없어. 두로는 더 이상 정박할 항구는 없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열방을 뒤흔디사 결국 두로를 뭐하게 하셔요? 무너뜨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안 그럴 것 같죠? 너무 멀리 가지 않아도 우리나라 한 4년 전에 그 코로나 심했을 때 혹시 명동 가보셨어요? 명동 4년 전에 전 가봤거든요. 코로나 심할 때 뭐 가야 되니까 가죠. 거기 이렇게 가니까 다 문 닫았어요. 그때 한 거의 막 50% 이상이 다 문 닫아서 아니 어떻게 명동이 이렇게 됐지? 이럴 정도로. 저는 예전에 학창 시절 때 고등학교가 그 동네라 학교 끝나면 명동 가는 게 일이었어요. 재미나니까. 거기 막 볼 게 또 많잖아요. 근데 어쩜 여기가 이렇게 됐지? 마치 두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뭘 경험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왜 낮추시나, 왜 욕되게 하시고 멸시받게 하시고 정박할 항구조차 없게 하시는지에 관하여, 왜 주님은 무너뜨리시나에 관하여 주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구할 때 주님이 또다시 회복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회복의, 요즘에 가면 또 꽉 찼더라고요. 다시 또 꽉 찼어요.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일어나야 되겠죠. 아직은 두로에 관해서 심판의 말씀이 계속됩니다. 시도나 두로라 그랬죠? 시돈이나 두로나 히락의 성읍이나 열방의 시장이나 같은 거라 그랬죠? 너 이제 그런 희락은 없을 거야. 너 이제 그런 평안 얻지 못할 거야. 백성은 다 사라지고 이제 들짐승이 사는 황무함이 될 거야. 여러분 이런 얘기 어디서 많이 들어봤잖아요. 우리가 지금 13장부터 23장까지 10장 내내 하면서 열국의 심판에서 계속 이 얘기 했었단 말이죠. 이런 일을 안 일어나면 좋겠죠. 이런 심각하고 나쁜 일은 안 일어나야 되죠.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죠? 주님이 뭘 하라고 기뻐하시는 건가요? 이게 기록하신 걸까요? 내 심령을 보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 사는가, 물질을 위해 사는가? 내가 주를 위해 사는가, 나를 위해 쌓고 사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본 적이 있는가? 주를 향한 헌신과 섬김이 내게는 있는가를 들여다보는 과정이죠. 이제 이 두로, 다른 말로 견고한 성이 어떻게 됐어요? 파괴가 돼요. 파괴가 되더니만 두로에 암흑기가 찾아옵니다. 두로의 암흑기는 몇 년이 진행되냐면 70년 동안 두로는 사람들에게 잊혀진 바 돼요. 두로 거기 이제 갈 데가 못 된다. 거기 이제 거래가 왕성하지가 않아. 거긴 이제 비참한 곳이 되었어. 그래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지나간 뒤에 잊어버린 바 되었던 너 두로, 음녀와 같은 자야, 내가 너를 다시 기억나게
할 것이라. 되찾게 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여러분,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고 의지하길 축복합니다. 어려워요. 괴로워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드디어 70년이 찬 후에 하나님께서는 두로를 어떻게 하신대요? 돌보신대요. 근데 아쉬운 게 있어요.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음란을 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다시 거기에 뭐가 쌓일까요? 물질이 쌓여가겠죠. 근데 이번엔 두로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하세요. 그 무역한 것은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잠언의 말씀이죠. 그의 쌓아지는 재물은 주의 영광을 위해서 물질만큼은 쓰임 받도록 사용하는데, 세번역 성경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두로가 자기 몫으로 간직하거나 쌓아두지는 못할 것이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장사에서 벌어들인 소득은 주님의 몫이 될 거. 어차피 우리가 쌓았든 쌓지 않든 주님 거는 주님께로 돌아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로 돌려드릴 때는 그에게 상급이 임하지만 주님께 돌려드리지 않는 그 중심에는 제 몫으로 쌓아둘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죄인들의 재물은 누굴 위하여 쌓여요? 의인들을 위하여 쌓여가느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두로에게 주신 말씀이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냐? 바로 예요. 아직 멀었으니까 여쭤봅니다. 세뱃돈을 보통 한 10,000원보다 더 많이 받죠? 한 5만 원 받죠? 5,000원 받는 사람 별로 없죠, 요즘에는. 그러면 이제 그 5만 원 받으면 하나님을 위하여 쌓아야 돼요? 나의 욕심을 위해서만 쌓아야 돼요? 지금부터 연습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내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삶은 무엇인가? 그러면 아이스크림 하나 사더라도 친구랑 같이 나눠 먹을까? 사탕을 살까 하더라도 치과 치료 받으면 엄마 아빠가 슬퍼하니까 물질관에 하나님과의 연관성이 생기는 거예요. 가장 큰 보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감춰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두로와 같은 물질의 축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두로처럼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